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는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아볼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데다가 또 지식도 많다 보니 또 말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진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거 맞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지각이 있다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열심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과 이제 말을 하다가 유력하게 이제 유대인들을 다 이깁니다, 말로.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 얘기를, 이 복음을 잘 들어보니까, 그런데 뭐가 하나 또 부족한 게 있었어요. 아주 정말 완벽하게 복음을 너무나 잘 설명을 해서 유대인들을 다 말로 이겼는데 거기에 성령이 빠졌습니다. 성령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죄에 대한 회개, 여기까지는 완벽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부활 생명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생명에 관한 이 부분이 빠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 부부가 이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잘 이제 풀어서 이 성령까지, 성령 세례까지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여기 이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보니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 가운데 이 성령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믿음도 좋고, 십자가에 대한 이런 지식도 있고, 복음에 대한 이런 건 다 잘 알고 있는데, 부활 생명,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성령?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까지 세례 요한의 이 세례까지만 전하고 그 다음 성령 세례에 대한 이 부활 생명에 관한 이 성령 세례는 이건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모른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입니다.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니까 이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하면은 여기에서 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믿음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예요.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여기까지 믿고도 충만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9장 4절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그랬어요. 그런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생명. 그러니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죄사함, 회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이거는 이론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도 아닙니다. 지식과 이론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진짜 이 생명의 실제를 우리에게 그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이제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지식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거 거듭남입니다.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제는 나 하나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걸 다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이제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께서 쫙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그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성령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성령이 빠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냥 세례 요한에 여기서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성령 밖의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 바울이 이제 성령 세례를 설명하고 쭉 이제 이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성령을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이 그곳에 임했고 성령 세례에 나타났는데요. 이제 부활 생명의 능력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영이 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이제 임했는데, 그럼 이제 이 부활 생명을 이제 받으면은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현상이 일어나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막 꿈틀거리는 정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막 받기 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부활 생명에 강력하신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 지식과 이 아는 거, 이 진리의 그 충만한 걸 알고 막 기뻐하면서 마음이 그냥 기뻐하면서 충만한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삽니다. 생명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살아났는데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 어둠에 갇혀 있었고, 죄에 갇혀 있었고, 죽음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또 내 생각들, 수많은 육체적인 것들, 이 육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딱 생명이 부어지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가 그거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거죠. 과거의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우리 새 생명을 받게 되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이제 거기서 건져서 돌아서서 이제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게 지금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새로운 생명을.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부어주시면 이제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분명한 표적이 나타나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요.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져요.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악한 것들이 막 떠나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육은 분명히 약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이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에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다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요. 다 고침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다. 우리 온전치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고가요 십자가에서 다 이미 다
죽었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떠났어요. 우리가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 성령 세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이제 우리의 다 죽어진 그 부분들을 다 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미 다 죽은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조금씩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회복은 뭐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계속해서 회복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제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는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치유받았다. 우리는 다 이제 다 나음을 입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그리고 이제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씩 회복되고 있구나. 생명 안에서 회복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점점 우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요. 우리 다 지금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제 죽이셨잖아요. 우리 병을 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다 고쳐진 거예요. 나음을 입은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다 그냥 싸그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부활 생명,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나음을 입고 완전함을 향하여 회복되어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모습이 오늘보다 달라요. 앞으로 내일은 더 다를 거예요. 앞으로는 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건 뭐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천천히 또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이 현장이 성령 세례를 이제 바울이 선포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과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 이렇게 사람한테 얹으니까 병이 나아요.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강력한 역사가 이 사역자,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는 이 강력한 사역자가 이 성령을 선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이 생명이 막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생명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같이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막 전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의 지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막 생명으로 막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네. 그때 우리 이제 모든 약한 부분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이거는 우리가 이거 정말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에 알고 있는 그 지식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네. 근데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하니까 이걸 보고요. 이제 마술사들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병이 낫고 이런 현상만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사장이 7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자그마치 7명이 막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바울을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한번 쫓아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제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빙자해서 빌려서 쫓아냈을 때 이제 이 귀신들이 도대체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러면서 이제 얕보고
이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뭐 그냥 달려들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제사장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제 막 도망갑니다. 벗은 몸으로 막 도망가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을 배워서. 뭐 이거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임해서 그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마술사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마술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뭐 기술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자기들의 그 다 마술사 그 물품들, 책들을 다 그냥 불사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의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이제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황 있게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권세를 얻고 막 세력을 얻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의 역사는 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의 생명 얻은 자의 삶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요, 죽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그 파워풀한 능력은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증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삶으로, 생명을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꾸 죽은 자의 삶을 살으니까 절망, 어둠, 죽음, 공포, 불안, 두려움, 뭐 그냥 온통 악한 생각들, 악한 것들 이 안에 그냥 꽉 잡혀서 그냥 오직 육체, 내 생각, 내가 좋은 대로 막 이걸 추구했는데, 이제 성령으로 딱 성령의 부활 생명을 받으니까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 이제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이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아요. 생명으로 가보니까 거기엔 빛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막 담대해져요. 강해져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막 전진합니다. 이렇게 삶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에는 내가 그냥 오직 나 하나 좋은 거, 내 생각, 내 몸 하나 편한 거, 이것만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부활 생명에 받고 이제 생명의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쫙 부어지는 것은 이건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냥 성령을 받았더라라는 것은요, 그냥 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러니까 나와 같이 함께 나의 인격과 생각과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이제는 그냥 단순히 옆에서 뭘 가르치고 뭐 깨닫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존재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빡 부어져서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뜻과 이렇게 하나가 일체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그 증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제 내 생각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내 뜻 이루면서 나 좋아하는 거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고 그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생각이 이제 버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는 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진리가 옳다. 그냥 참 좋다. 도덕적이고, 이거는 참 좋은 거야. 이런 지식, 깨달음, 이 정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거기까지만 머뭅니다. 좋죠. 그것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새로운 지식을 알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줘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 도덕적인 거, 그걸 따라간다는 것도 사람이 어느 정도 일부는 변하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나의 옳은 것,
나의 선한 것, 이런 도덕적인 것, 이런 것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나의 행위로,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거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부으심이 있어요.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강력한 삶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이죠. 그러니 이제 이거 여기서는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아주 명확한 걸 요구합니다. 계속 죽은 자의 삶을 살 건지 산 자의 삶을 살 건지, 그러니까 육체를 따를 것인지 성령을 따를 것인지,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우리가 도덕적인 거, 뭐 옳은 거, 지식 이런 건요, 그냥 뭐 모호할 수 있어요. 세상과 같이 함께 합류하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그렇게가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다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시고 날 이끌어 가시는데, 왜냐하면 이 육체와 성령이 같은 길이 아니에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제 받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육체의 것을 내가 이걸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성령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이제 길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요구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육체냐, 성령이냐. 네.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쭉, 가다 보면은요, 이제 우리 이제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이 성령 세례라는 게, 성령이 생명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를 조금 도와주는 거, 나를 조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육체의 길을 만약에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육체의 길을 간다 그러면은 이제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나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이제 소멸되어 가는 거죠. 나에게 생명은 계속 죽음 그 자체, 돌아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의 사망의 그 그늘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붙잡고 있었던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원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리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울려지는 세상 소리도 있어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 성령이 이제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아주 강하게 이제 나에게 부딪힙니다. 의미 있게. 때로는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 보편적인 이 말씀이 아주 개인적으로 내 말씀으로 크게 그냥 확 부딪히면서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모조모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끄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격 안에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또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러니 막 강력하게 막 그 자리에서 막 병이 고침받고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강력한 역사와 함께 이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것은 실생활의 변화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면 변화가 됩니다.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와 그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사실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왜 수많은 갈등이 있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고도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요, 바로 우리가 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우린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아직은요. 우리 영혼이 지금 이 땅에서 육체에 지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육체가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대적해요. 합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갈등이 심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더 갈등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공감 가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내가 성령의 그 음성을 들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육체가 또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먹자, 더 좋은 거 누리자, 또 좀 편히 있자, 이런 것들. 몸을 편하게 하는 것들이 자꾸 우리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길이 다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요, 이 선택을 하고 또 이게 내가 이게 맞다라고 선택했으면 여기 결단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우리를 놔두다가는요, 이게 어렵죠. 길이 다르니까. 우리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데 육체를 원하는 마음이 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주 결단하면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의지적으로 힘을 써서 성령을 따라 행하자. 내 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건 모호하지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경계가 확실한 겁니다. 육체냐 아니면 성령이냐, 이걸 확실히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원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거냐,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요. 이제 힘을 다해서 이제 이거 의지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린 둘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성령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내 안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 안에 또 육체적인 이런 감각들, 원하는 것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같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같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둘이 같이 가려니 얼마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힘을 쓰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요, 우리의 죽으면서 과거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함께 병이 죽으면서 십자가에다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이 정욕과 욕심, 탐심을 다 그냥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걸 못하고 나면요, 우리 이제 육체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부류 중에 제일 무서운 자들이요, 육체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육체의 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 성령이 아니라 육체 따라가는 자들, 이들이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은 길이 다른데 이 육체의 일로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건 모순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은 뭐냐면요, 성령의 믿음 생활은 내 생각을 버리고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따르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그대로 놓고 하는 거예요. 내 뜻 따라서, 내 생각대로. 그러니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죠. 내가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가 표준이니까. 내가 표준이고 내가 기준인데, 여러분 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딱 나누는데 내가 옳은데 나를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내 말을 거슬립니까? 그러니 그 육체의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악이에요. 더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대하냐.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쓸모없는 무슨 소모품 정도, 쓸모없는 불량품 정도. 틀렸으니까. 쓸모없는 불량품들이 이제 더구나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막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바울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기준이 되는데, 내가 옳은데 감히 어떻게 거슬?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원수니 대적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걸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성령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스스로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 신앙인들을 괴롭히는지 몰라. 이런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 육체적인 종교인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빌라도가 그랬어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러면 손을 씻었어요. 너희들의 다 이걸 담당해라.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우리 이 저주는 우리가 받겠다.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걸 요구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왜곡됐습니까? 그러니 이 육체적인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무섭고 더 왜곡되고 삐뚤어져 가지고 이상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이상해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비틀어진 인격들. 그렇죠. 네.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왜곡되고 삐뚤어진 인격으로 만들어진 이 종교적인 인격자들이 정상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완전 비정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차라리 그냥 차라리 그냥 육체를 따라서 세상으로 육체를 따라 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종교인이 되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냥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들, 이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 이제 이들에게는 결국 불가피한 심판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요,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렇게 쭉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죄와 이 마귀, 사망, 정확해요, 표적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바벨론의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그 심판이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뭐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건.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당해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이 심판은 이제 정해진 심판인데요. 이 심판은 명확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받았고 그 생명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럼 이 심판은 이제 바벨론을 향한 심판, 죄를 향한 심판, 악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가운데 결국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이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은 아니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불통이 조금이라도 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안전하죠. 이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자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지금 코로나가 왔다. 근데 코로나가 왔나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희한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뭐야? 코로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야? 보니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가 나와요.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격리되고 서로 이제 너무나 이렇게 익숙했잖아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대면을 안 하는 비대면이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예배도 비대면이 너무나 이제 익숙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코로나 이제 지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말 가상의 세계, 여기는 비대면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자연스럽게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생겨요.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근데 마지막 시대에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걸 진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분명히요,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죄와 이 세상과 마귀에 관한 이 마귀의 핵심부, 그 마귀의 보좌가 완전히 그냥 직격탄을 맞고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다 산산이 해체가 돼서 결국 마귀의 보좌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공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완전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여기에서 줄을 잘 서야 돼요. 마귀에게 가면 큰일 나요.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에요. 바벨론을 향한 심판, 마귀를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미혹을 보내십니다. 거짓으로. 그리고 전쟁을 보내세요. 기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요. 죽음은 자연재해와 그리고 전염병.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지구 곳곳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부가 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 3분의 1은 살아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곳곳에 수많은 기근들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곳곳마다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염병, 자연재해,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 그 죽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거를 현실을 이제 인정해야 되죠. 아, 이런 지금 시대가 왔구나. 이제 마지막 시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심판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우리가 여기에서 포지션, 우리의 위치를 잘 정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절대 여기에서 마귀를 심판하려고 가는데 그쪽에 가다가는 우리가 같이 휩쓸려서 거기에 심판당해서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대, 그때는 이스라엘이 징계의 시간이었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합리성을 얘기하고 편리성을 이야기해요. 비대면, 너무나 이 비대면 이게 절대 불편하지 않아요. 이제 익숙해져서. 예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편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끝까지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네. 왜 우리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좀 편한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육체가, 몸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여기에 올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까? 오늘 하루 나를 버리는 훈련,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훈련, 내가 최선으로 주님을 섬긴 그 훈련, 내가 내 육체의 것을 버리는 오늘 하루의 나의 그 시간들이 결국은 마지막 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따라서 세상에서 편한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합리적인 대로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돌려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력을 키워야죠. 근력을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근력을 계속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정말 이제는 갈수록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 임박할 때요. 임박할 때는 그때는 이미 이 세상은 이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이 꽉 우리를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더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육체냐, 성령이냐. 정확하게 이게 우리에게 이걸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근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날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그 올림픽 경기를 향하여 몇 년 동안 그냥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그 극기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막 그냥 힘을 키워가지고 그날 하루를 위해서 몇 년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음식 조절, 체중 조절하면서 자기 거 할 것들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다 하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그 한 날을 기다리는 거죠. 올림픽 운동 경기 날. 우리 그 마지막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그날 하루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코 이게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남들은 우리한테 무의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미련하게만큼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 별 차이 없을 것 같지만 이제 편한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루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잘하면 그날 주님의 신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일은요, 우리가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논할 게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종교인들, 이건 옳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사함을 받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다 용납을 해주셨어요.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옳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육체의 일들 옳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옳다, 틀리다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한 옳음이 있고 이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질문한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 오늘 우리가 믿을 때 받은 그 성령, 처음 믿을 때 받은 그 성령을 굳게 지키면서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